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윤이, 우리, 그리고 주희도 다 만들었어요. 예? 알아요? 잘 모르죠?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이 하윤이를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윤이를 왜 만들었을 것 같냐고. 예배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희도 마찬가지고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른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기보다 재미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서 놀지 왜 여기 앉아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지? 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뭐 책거리라고 하죠. 오늘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네, 온 나라가 기침으로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기침이, 기관지염이. 자,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랑 하윤이랑 주희랑 잠깐 펜을 놓고 목사님 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어. 이렇게 그냥 막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뿅 하고 태어나셨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어떤 날이죠? 조금 있으면 오는데? 예?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오는 날이잖아. 크리스마스 날. 또 교회에서는 성탄절이라고 해. 성탄절. 성탄절 날 누가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탄절 날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33년 정도 사셨어. 33살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딱 오셨는데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지?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진짜? 그러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저기 바깥에 아파트 큰 거 있잖아. 아니, 얘기를 들어봐. 아파트 큰 거 덩어리, 아파트 집 하나 말고
아파트 덩어리 하나 큰 거가 집이 몇 개나 있을까? 거기 수십 개가 있겠지? 그거 하나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봐. 그럼 혼날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자, 목사님도 저희 주희 아버지인데, 주희가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지. 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각자 이름 있지? 자, 이름 말합니다. 누구누구는, 자, 하윤이는, 우리는, 주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하면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누구누구는 합니다. 시작. 아니, 자기 이름. 하연이는, 우리는, 주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영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영구는, 아니, 자기 이름 얘기해야지, 자기 이름. 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윤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주는 앞으로 하면 돼. 우주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매일 왜 하냐? 하윤이가 지금 까먹는다고 그랬지? 어른들도 까먹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까먹어. 알겠어?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야, 매일. 매일 잊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주랑 하윤이랑 주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에 하나하나 다 해주실 거야. 알겠어? 네. 네. 아이들에게 전하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what?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책의 주된 파트는 네 파트예요, 총.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신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신데,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임이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덩어리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불이 펄펄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깎아는 예배 끝나면 먹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냐? 깎아는 이따 먹는다고 했어. 이제 그만. 어떤 계산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이득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이득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더 좋은 건가? 이것을 계산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떤 결단이냐? 바로 오늘 하연이 우주주의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 네, 그거랑 비슷하죠.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 자, 과자를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방금 저 세 아이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것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간단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 예. 늙지 않는 껍데기를 갖게 되는 걸까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영접하는 자 같은 말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특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특권이 생기고 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나오는 특권 3가지, 또 책임 3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권,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는 아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관계는 아주 안전하다. 예,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와 더 친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더 친해요. 예, 옆집 아저씨하고 더 친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보다 난 아줌마가 더 좋아요 이러면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되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죠. 그리고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면 예,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옆집 아이가 욕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삐딱하게 굴던 요즘에는 더더욱 참견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두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 게 요즘 세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친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 선하신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혼돈하게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관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그래도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찬송도 잘 불렀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의 딸로 산 것 같아. 근데 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고 화도 내고 놀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 좀 어제는 좀 딸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또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지내봤을 때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어. 이러면 좋은 관계.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날 좀 미워하시겠는데? 예.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다짐이 저녁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거야 라고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 지금도 혹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 별로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를 많이 하죠. 우리는 시시각각 감정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심히 변덕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겸손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다, 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이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언을 하셨고 증거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암송하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그는 우리를 영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인 증거를 얻게 되죠.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외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내적 증거로 확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고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결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슬슬 거짓말도 했던 사람이, 그 전에는 슬슬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던 사람이, 또 그 전에는 슬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했던 그런 좀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찔림을 많이 받게 되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롭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삶으로 점차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확신했는데 그 관계는 안전한가? 이 의미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안전한 관계인가, 영원한가?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고백했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죠. 삶의 방향은 많이 바뀌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때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남의 것을 훔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실수로 하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할 때는 어떤 때냐?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돈이 너무 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게 아파. 한밤중에 약국에 갔는데 약국 문은 다 닫혀 있고 나에게 약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국 문을 깨고 들어가서 약을 훔치는 것 같은 장발장은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빵을 주기 위해서 빵집을 털다가 걸렸죠. 예,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진 것이 아니죠. 고의로 죄를 진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로 남의 집을 털어서 빵을 훔쳤던 사람이 장발장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이 중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어떤 친구를 주워 패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너는 내 딸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옆집 가서 살아. 이러실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벌을 대신 주게 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게 되는 이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다들 크고 작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좀 찔리는 일을 했어.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자신 있게 안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좀 쭈뼛쭈뼛 눈치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박에 확 끊어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대신에 목욕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목욕을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밟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무리 죄를 져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진 않지만 성경에 보시면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쓰여 있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믿지 않던 사람은 배도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말세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미혹을 당해서 또 다른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즉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특권만 있느냐? 예,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요 앞에 앉아 있는 저 아이들과 같이 아주 어린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도수가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심은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말로는 성화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의 칭의, 바로 한 번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칭의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단번의 칭의는 반드시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열심히 지구과학을 또 공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룩함.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막 근엄하고 조용하고 막 이런 것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본래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날마다 다가서는 성장,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하는, 바로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밥만 축내다가 인생 쪽낸다라고. 참 슬픈 일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밥을 그만큼 드셨으면 그만 드셔도 되지 않겠냐고. 교회밥만 축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시겠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교회밥을 아무리 먹어도 성화의 과정,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죠. 배만 나올 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느냐?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제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 설교 시간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바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당장 급한 거 먼저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유 배달 일을 잠깐 했었는데 한 2년 동안 혼자 그 1톤 박스카라고 하는 1톤 트럭을 몰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납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혼자 타고 다니니까 잠깐 차 세워놓고 시간 5분을 짬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점심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사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 일으키는 사람 부류가 누구냐? 기도 좀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모두 다 그러냐? 말씀보다 기도만 하시는 분들.
예, 신비한 거 많이 보신다고 하죠. 막 뭐 꽃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뭐 하늘에 예, 천상의 세계를 막.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까닭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읽어도 좀 균형 있게 대등한 비율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본 저자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눈을 열어서 생각을 밝혀 주시도록 기도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께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세밀하게 읽어라.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라. 성경 한 번 읽어서 이해가 가지 않죠? 예,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의미를 찾을 때까지 씨름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잘 번역된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셨으면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라.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따라야 할 본이 있다면 그 본, 그리고 내가 피하고 없애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으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라. 예, 어떤 기도? 먼저 그 말씀으로부터 다가온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도해라. 읽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죄에 관한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께 그것 나의 죄를 자백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훈의 말씀, 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라. 그런 다음에 다른 부류의 기도를 하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그날의 일들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기도,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또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또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의 좀 세밀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연히 전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른 공동체에서 잘 쓰지 않는 형제 자매,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오산이다, 또 소용없다라고까지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한다.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증거를 함께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교회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맞는지 저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첫 번째 기준은 목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교회의 회중에 대한 기준인데, 목사에 관해서는 성경의 권위에 충분히 굴복해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애쓰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는 목사인가를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그 교회 회중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자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를 살펴보셔서 그런 교회를 선택해라. 바로 우리 더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세례, 또 주일 예배 참석, 성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쓰여 놓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배우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신앙인이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혼할 때 누구를 선택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 저분한테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궁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을 거라고. 예, 계속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예,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하늘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요한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하고 확실하며 안전한 관계를 즐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와 복음 증거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예,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는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특히 오늘 마지막 이 장을 읽고 요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늘 많이 생각을 하게 됐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다 바치기를 원하신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원하셨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저냥 믿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그러저러한 그냥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짜 온 삶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아니면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생각들, 너무도 많은 사상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로 응축돼서 나도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비롯해서 온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질서로 결정되게 되는, 한번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보면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냐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이 더생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